네, 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사도신경 하면서 거의 매주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진짜로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자가. 딱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 사도신경 8번째 시간, 고난과 십자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이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으심에 대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해 이 세 가지 항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했듯이 사도신경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리아를 살펴봤는데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온 그 구원이 한 소녀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놀라운 한 걸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약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술을 통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욕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원래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오래 살면 욕 본다, 오래 살면 살수록 고생이 많다, 뭐 이런 속담이 이렇게 변형돼서 욕 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이야기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욕 먹으면 오래 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악인들이 많은 욕을 먹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영생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이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괴롭힌 무언가를 잊으면 안 돼, 동지들이여. 본디오 빌라도를 잊지 말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번역으로 하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때에 그 결정을 공적으로 내린 권력자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역사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고 어떻게든 이제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중에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 과정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데 자꾸 왜 그래?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이제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 사면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흉악범을 딱 꺼내 와가지고 얘를 살려줄까? 이 너네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살려줄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싶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야 합니다 막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면 자기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이제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게 되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기 민족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 친족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상황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실명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사도신경이 막 형성되던 2세기, 3세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거부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거부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막 이제 반론을 펼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개념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히 경험한 무언가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적인 판결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된 그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악한지를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 지점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빌라도의 이름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빛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작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죽여버린 이 어리석은 죄인, 끔찍한 반역자가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되뇌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라도의 재판을 자세히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진리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이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형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것이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찬란한 빛으로 비추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빛을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분을 눈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0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인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왕께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 고작 1000년 그 정도 되는 제국의 한 지역을 통치하도록 황제에게 임명받은 총독에 불과한 자가 내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넌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을 받으십니다. 공교롭게도 딱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의 무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과 인간의 교만이 충돌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악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이 빌라도를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 권력을 대표하는 이제 공적인 인물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에 의해서 재판의 과정을 거치시고, 물론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지만 재판의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심으로써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주권자께서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 정죄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의 그리고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기억하도록 여기에 이름을 두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별 하찮은 권력을 가졌을 뿐인 이제 빌라도 앞에서 죄인으로 벌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작은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심판의 판결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작은 권력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참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고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찮은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며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는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본디오 빌라도 그 나쁜 자식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기까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옛날 자료인데 1983년에 작성됐던 미국 장로교회의 간추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며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 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사도신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의 공생애를 또 전 생애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이 땅에 오심, 작은 아기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심부터가 낮아지심의 시작, 고난의 시작이셨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다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 거절의 슬픔, 배신의 아픔, 누명으로 인한 억울함 등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는 다 짊어지셨고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하십니다. 또한 공감하실 뿐 아니라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대신 고난받으셨구나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 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와보니까 얘네가 너무 심각해서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일이 참 힘들었다. 그래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모든 걸 심판하고 다 뒤집어 엎을 왕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왕으로 오지 않고 이상하게도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위해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고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를 위해 고난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고난 안 받아도 돼.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고난이란 없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고난받는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런 구절들이 안타깝게도 참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보면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위에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도 너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가면은 위로하시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이제 고난 끝, 고난 없을 거야, 걱정 마 이런 말인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이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고난 뒤에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모든 종교마다 대표적인 상징들이 있죠. 불교 하면은 연꽃이나 만자 그거 있죠. 그 나치 독일 표시랑 비슷하게 생긴 그 한자 만자 있고 또 무슬림들 이슬람교가 사용하는 표시는 주로 뭘까요? 저기 초승달하고 조그만 별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상징은 저 세모 2개 겹쳐져 있는 별, 다윗의 별입니다. 보통 이런 여러 종교들의 상징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죠. 그런데 유독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매우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과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가장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상징으로 단연 손꼽히는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고 못 박아서 죽이는 사형 도구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 대부분 반역자들을 공개 처형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사람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죽는 걸 봐서 두려워하게 하고 다시는 이 사람처럼 까불지 마라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이제 사용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래서 여러분 사용 도구 하면은 뭐 아는 거 있으세요? 뭐 현대에는 전기의자나 뭐 약품을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곤 하는데 그 전에는 뭐 교수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저 어렸을 때는 막 중국 드라마에서 포청천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 죄인을 판결하고 나서 외칩니다. 포청천 아저씨가 작두를 대령하라 하면은 이제 커다란 이제 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서양에서 쓰던 단두대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목을 댕공 이제 자르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사용 방식은 사람을 단번에 죽이죠. 뭐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해도 뭐 교수형이나 전기의자 뭐 몇 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반대로 최대한 천천히 하지만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보통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셨는데 먼저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고문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일 고증을 잘 해서 표현한 영화가 이제 멜 깁슨이 감독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죠. 이제 채찍질을 막 당하는데 그 채찍이 그냥 보통 이제 가죽으로만 된 채찍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 끝에 중간중간에 이제 동물의 뼈나 이제 철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놔서 한번 채찍질을 딱 하면은 살에 박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살이 찢어지거나 뜯어지거나 그래서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나 근육까지 다 찢어져서 이제 안에 장기가 이제 보이거나 나올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심하게 채찍질을 당한 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을 곳으로 이제 걸어가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십자가에 박히는데 이제 그렇게 고문을 많이 당한 채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뭐 몇 시간 못 가서 죽기도 하고 길어봤자 하루 이제 이기도 한데 채찍을 많이 안 당하고 달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피를 안 흘리게 되면은 못을 딱 박아 놓으면은 거기로 피가 잘 안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이 넘게 이제 죽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최장 7일 이상 이렇게 매달려 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십자가형에서 죽는 사람들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손바닥에 하기도 하고 손목에 뼈 사이에 못을 박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못이 손과 발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축 처지면은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 숨을 쉬려고 하죠. 숨을 쉬려고 하면 양손과 발에 힘을 줘서 자기 체중을 지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이제 느껴지게 되죠. 이렇게 숨 한 번 쉬고 또 참았다가 또 숨 한 번 쉬고 그렇게 헐떡이면서 이제 며칠을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보통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표현할 때는 하얀 천을 두르고 계시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보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매달아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그 앞에 지켜서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피가 많이 채찍 맞고 달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피가 밑으로 이제 상처난 부분에서 줄줄 흐르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 냄새를 맡고 들개들이 와서 그 밑에서 피를 핥아먹고 이제 까마귀나 뭐 솔개나 이런 새들이 와서 이제 막 내장을 파먹는다거나 눈을 파먹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유일하고 가장 큰 자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리뼈를 망치로 쳐서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지탱해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숨이 막혀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빨리 죽여주는 게 제일 큰 자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만 봐도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이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3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끔찍하고 부끄럽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다. 또 그를 매질하는 것은 가증한 행위이다. 그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러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도 끔찍한 행동을 묘사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표현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단순히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니, 우리 왕이라며, 자기가 이스라엘을 재건할 왕이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능력의 구원자라며, 그런데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도 아니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외쳤던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는커녕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구나 라는 모습으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이었는데 그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겪으셨다, 큰 고통을 겪으셨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고 그 고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고 내가 당해야 할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동안 단 한 번 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는커녕 하나님이라고조차 부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참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이 십자가가 단순히 로마가 의도했던 것처럼 너네 이렇게 자꾸 까불고 정신 못 차리면 반역하면 흉악범죄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될 줄 알아라 하는 의미라면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게 마땅할 겁니다. 우리의 정서에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일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친 막 우리의 아이들을 납치해 가서 끔찍하게 죽인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아주 사랑이 많은 판사가 그 범인의 죄를 눈 감아주고 그 범인의 등을 쓸어주면서 괜찮아 하면서 무죄를 선고해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 많은 판사를 좋은 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왕이 있다면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분명히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마땅히 내리셔야 하는데 자기 아들에게 내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공의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음, 우리의 악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찮은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십자가까지 다 고난이었고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지를 보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 그 심판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확인하며 회개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때 그 심정이 어떻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시편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될 신부를,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데 하나도 안 아팠다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한 고통 중에 그 깊은 곳에 기쁨이 간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와, 진짜 무시무시한 아빠구만. 자기가 할 것이지 왜 아들을 시켜? 이러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나를 내주는 게 훨씬 쉬워요. 네 목숨을 내놓을래, 네 아들을 내놓을래 그러면 내 아들 내놓게 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았으므로. 아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읽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까 찬양 제가 인도하면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보면 변태들인가? 사이코패스인가? 흡혈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십자가가 뭔지 잘 생각했을 때 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말하며 사랑스럽다 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나아오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짊어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잘 봐, 내가 너네를 위해서 이걸 했으니까 여기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리 오렴, 나에게 오렴,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된 자들은 물론이죠 주님이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거든요. 그 사랑에 나도 동참하고 싶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더 받고 싶고 나도 그 사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함이, 영광이, 구별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깨달아서 십자가를 사모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처절하고 아름다운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생명을 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